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 2장 1절부터 예수님과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의 갈등이 5개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이어지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은 사건에 이어 또 안식일에 해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함으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해당 안에 들어가시자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해당에는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6절을 보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안식일에 해당에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시하다는 말은 사냥꾼이 숨어서 먹잇감을 기다리며 그것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오게 하신 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안식일에 걸맞는 참된 행동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을 하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양한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선이고 위반하는 것은 악으로 여겼습니다. 병자의 치유 역시 생명이 위급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경우 당장 고쳐야 할 위급한 경우가 아니기에 안식일이 지난 후에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이런 안식일 규정에 집착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진짜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침묵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 역시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안식일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안식일 규정만이 선의로 여긴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신 예수님은 탄식하며 분노합니다. 그런 후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하시고 저주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손 마른 자를 치유합니다. 이 장면을 자신들의 눈으로 본 바리새인들은 곧장 회당 밖으로 나가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헤롯 왕과 손을 잡고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이제는 고발거리가 아니라 죽일 거리를 찾는 악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한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지킨다고 하면서 도리어 악을 행하는 모습이 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만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로 나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지만 이와 반대로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큰일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큰일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들은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며 만지려고 했기에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심으로 거리를 두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귀신들도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분명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데도 그 고백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귀신들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하기에 좋아 보이지만은 정작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유대교와 로마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대되어 감에 따라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과 대립이 증가되어 가고 있고 갈릴리 전역과 유대 지역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해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것은 옛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12지파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육체적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묵상해 볼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도록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안식일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속받은 것에 대하여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즐기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온갖 규정을 들고 와서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경험하고 세상에 묶인 마음을 풀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일로 우리도 바꿔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중심의 신앙 논리입니다. 싫든 좋든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며 즐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칙의 논리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들고 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다는 보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인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체제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습관부터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계속 의식하고 묻는 습관에 길들어진다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보듯 이제 새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조건에 정말 주목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방향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려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이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눈을 열고 보게 하시며 여기에 새로운 영적 각성을 주옵소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의 틀에 갇혀 의무만 다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양심과 정죄 속에서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세워가는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